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이제 울산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존귀한 성도들 예수님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존귀한 성도들 예수님의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 자체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가치롭고 존귀합니다. 그 이유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실로 고귀한 부르심 가운데 사람이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만 것이죠. 그런 죄인이 이제 다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신자가 되면 과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을 살펴보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양용희 교수님이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가 지불해야 할 제자의 대가에 대해 주로 언급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의 대가를 지불한 자신의 제자들의 신분으로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해서 언급하신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내 의미는 아마도 제자들을 집안으로 맞이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접과 관련하여 매우 놀라운 원리를 선언하신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원리이다. 이는 영접의 관점에서 볼 때 제자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는 매우 놀라운 비밀이 아닐 수 없다. 이 놀라운 선언은 수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한 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다. 선지자와 의인 그리고 이 작은 자는 제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대표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근동지역에서 손님에게 냉수 한 잔을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적 예절로서 무엇인가 보상을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에 대한 그러한 사소한 섬김마저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임을 선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데 그 특권은 바로 제자들을 영접하고 제자들을 선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영접하고 자기 자신을 선대하는 것처럼 동일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찮은 냉수 한 잔을 줄지라도 그것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이
부분입니다.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실로 그 당시 때에도 거절과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자로서의 대가 지불에 상응한 놀라운 특권을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심으로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렸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의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결국 존귀한 성도들을 예수님 자신과 같이 동일시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존귀한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이처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신다는 것은 또 하나의 가치와 특권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성도된 자에게 냉수 한 잔만 선사하여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을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기도를 했어요.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제가 위가 약한데 막 위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장 목사님께 제가 위가 아프다고 말씀드렸더니 약을 챙겨주시려고 막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민우 목사님이 소화제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소화제를 먹고 나왔는데 또 여기 오는데 우리 진성 목사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위가 안 아픕니다. 할렐루야. 근데 부족한 믿는 자 중에 작은 저희지만 저에게 소화제 하나 주신 거, 우리 진성 목사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기도해 주신 거, 여러분 이게 작은 거지만 이 말씀에 의거하면 이것이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작은 냉수 한 잔에도 보상을 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예수님의 성도들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상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동일시 여기는 마음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두 곳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명백하게 예수님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은 곧 그것이 예수님께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푼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연달아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도 행치 않고 선도 베풀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사랑도 행치 않고 선도 베풀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재차 예수님은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믿는 자 중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즉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만큼 예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그렇게 스스로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진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작고 작은 나를 과연 주님이 사랑하실까? 귀하게 바라보실까?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를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처럼 여기시고 대우하신다는 것을, 선대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여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는 참된 제자이며 또한 존귀한 예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존귀한 성도들을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처럼 소중히 여겨주시고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처럼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여
열심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셔야 상황상 이치에 맞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사울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일까요? 이 또한 명백하게 교회, 즉 성도들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끔찍하게, 극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돌보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영적 원리를 저와 여러분도 빛으로 계시적으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의 몸된 존귀한 성도들을 마치 자기 자신처럼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여기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눈에도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귀하고 기쁨의 대상으로 보였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탄성을 질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피와 살로 새롭게 창조된 존귀한 성도들을 볼 때 시편 기자처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있어서 성도들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정말 존귀하게 보여요. 그리고 정말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임할 때 정말 성도들을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앞으로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믿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된 다른 성도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남편과 아내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도 동일시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한수 교수님은 그에 져서 바울 사도가 쓴 러브레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자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적 사랑을 쏟아 바친 것은 사람의 자기의 본성을 많이 닮았다. 자기의 본성을 많이 닮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는 본성을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의 몸된 교회를 이와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있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바울의 외침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한 연합에 대한 감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본성적인 자기애가 발동하여서 자기 육체를 언제나 미워하지 않고 항상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려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과 동일시하는 교회를 자기의 몸처럼 여기시며 교회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위하시죠. 저 역시 제 몸을 정말 위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저질 체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내복을 입습니다. 여러분도 입으시죠? 입는 분이 계시죠? 근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1년의 절반은 내복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약한 몸을 제 스스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든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극진히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를 자기 자신처럼 바라만 보시는 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신실하게 돌보시고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교회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한순간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토록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오중사역자를 세워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시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산상수훈과 같은 전무후무한 수준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어서 우리를 지금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 보배로운 말씀을 이 코로나 시기에 듣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친히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의 특별한 선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달게 받고 정말 사모하여 받고 지금 변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영광스럽게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존귀한 성도를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족이란 무엇일까요? 실족이란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져서 멈춰지는 것을 뜻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실족이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사람이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의 제약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실족해서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존귀한 성도를 우리 죄 때문에 실족하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인식하게 되었기에 그는 살인죄를 진 것도 아니고 간음죄를 진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자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은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으며 또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토록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를 박해한 죄는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죄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말 큰 죄인임을 깨닫고 이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은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한 일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고의적으로 공격하고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며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행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비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기심 때문에 고의로 귀신의 역사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회방죄는 불신자나 우상 숭배자들은 지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목회자와 신자들이 짓는 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교회처럼 바른 진리를 전하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를 비난하며 핍박하는 일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나마 모르고 한 것이라면 용서를 받겠지만 만약 시기심 때문에 성령의 역사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귀신의 역사라고 비방하고 박해했다면 이는 분명 성령 회방죄를 진 것이며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비록 참된 신자들을 실족해 하는 죄는 성령 회방죄는 아니지만 이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큰 죄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는 존귀한 성도들을 실족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악을 행하여 그가 실족하게 된다면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양용희 교수님은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먼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제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신다. 동료 제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받게 될 형벌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연자방아 맷돌에 매달려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만일 한 사람이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다면 그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일 자기 동료 제자들 중에 하나를 넘어지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 진중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된 신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단연코 회개하여 끊어야 함을 8절에서 연이어 강조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처럼 영원한 불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 성도들에게 범죄하는 것을 반드시 끊어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존귀한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는 일이 주님이 진노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성도에게, 정말 진실한 성도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악을 당했을 때 실족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악을 행함으로 너희 영혼마저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실족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실족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요 원인은 바로 교회 안에서 생기는 시기와 분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며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때문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신에 속한 육체의 일이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라이트푸트와 버튼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의 죄입니다.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총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교도와 관련된 죄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와 주술, 총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술 취함과 관련된 죄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총 두 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 간의 대립과 관련된 죄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총 8가지입니다. 물론 여기 모든 육체의 일이 다 악하고 다 반드시 회개해야 할 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간의 대립과 관련된 죄가 가장 독보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쩌면 크리스천들이 우상숭배죄나 육체의 정욕과 관련된 죄나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죄는 크게 여겨도 시기심 때문에 분쟁하고 교회의 성도들과 원수를 맺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는 일을 상대적으로 작게 여기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지체된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일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할 큰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러한 성도를 고통을 주며 성도를 실족해 하는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롤랜드 벅 목사님은 그에 져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실수와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가 형제에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실족해 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치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 예수님과 같은 슬픔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 친동생을 죽이기까지 꾀합니다. 다행히 르우벤이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자고 부탁을 하여 멀리 애굽 땅으로 요셉이 팔려가지요. 이 일로 인해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한 아버지 야곱은 엄청난 슬픔과 애통을 겪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어떤 위로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모를 것입니다.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야곱이 그 사랑하는 그 채색옷을 입혀주었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요셉을 잃었을 때의 그 고통이란, 그 아픔이란, 그 애통과 그 슬픔이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는 바로 예수님께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너무나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토록 소중하고 존귀한 성도들에게 절대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지체로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그에 져서 기도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사랑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을 받고 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화평함을 추구하며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참된 성도를 사랑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존귀한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행할 때 누리게 되는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익, 그것은 우리가 존귀한 성도들을 사랑할 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받게 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계속 거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나 예수님 사랑 계속 받고 싶다. 예수님 사랑 안에 계속 거하고 싶다. 이런 소원함이 있으시죠? 저도 이게 정말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교회, 즉 존귀한 성도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재물도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신도 아끼지 않고 온전히 내어주어 희생하며 사랑으로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바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몸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위해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내가 덜 사랑받겠느냐? 아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재물과 은사와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확증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내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그 다음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무나 명백하지요.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 여기시는 존귀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항상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성도들을 사랑할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은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성도들을 사랑할 때 이것이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 이유는 어머니가 먼저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내복을 일찌감치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보약을 헤매기시고 고기 반찬을 제 숟갈에 넣어주시고 제가 아프면 눈뜬 밤을 지내시면서 저를 살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제가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어머니를 사랑해주며 그래서 어머니가 행복해지면 그게 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저의 행복이 됐어요. 어머니가 슬프면 제가 슬펐고 어머니가 행복하면 제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잘해준 건데도 저에게 잘해준 거와 진배가 없었습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게 기쁨을 준 그들에게 예수님도 기쁨을 헤아림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처럼 존귀한 성도를 사랑할 때 바로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과 하나 된 참된 성도를 우리가 사랑할 때 얻게 되는 세 번째 유익은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내 말은 12절에 보면 새 계명을 뜻합니다. 즉 존귀한 성도를 사랑하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귀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기도 응답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로 보건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과 새 계명을 연결시켜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의 비결이 된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며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하지요. 기도 응답뿐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존귀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구원, 정말 가장 귀한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님의 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처럼 자기와 동일시 여기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도들을 사랑할 때 주님은 이렇게 온갖 좋은 유익한 것을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이 모든 주시는 축복과 모든 유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 그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성경에 다 나오지만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제자들을 돌봐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도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봐다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다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양들을 돌봐다오. 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상황이 닥치면 다른 사람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만 헤아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로 교회를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교회를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는 오직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도들을 끝까지 지극히 사랑하셨고 애잔할 정도로 돌보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향한 변함없는 소원을 엿볼 수 있는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부터가 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에 더 응답해 드려야겠다, 더 부응해 드려야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제껏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수준까지 우리는 반드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마치 자기 자신처럼 여겨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존귀한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며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당시 역사적으로 최고로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는 초대교회들을, 성도들을 박해함으로써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처럼 아끼시는 참된 교회를 박해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의 소중한 성도들을 절대 시기하거나 절대 악을 행해선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찬송을 다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자는 절대 작은 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재벌보다, 대통령보다 신자가 더 큰 자입니다. 더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그러한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회만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다 신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다 신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참되게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삶의 왕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그 왕 대신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산상순의 말씀 따라 사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바로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이 참된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자인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된 존귀한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원고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 마지막을 구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께 교회는 이렇게 소중한데, 예수님께 교회는 이렇게 소중한데,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음성입니다.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진리이다. 이 바른 진리가
타협되고 변질된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온전케 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방의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바른 진리들이 열방의 교회들에게 퍼져나가서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꿈이고 소망이에요. 교회가 온전케 되는 것, 교회가 회복되는 것,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 그래서 교회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만물을 충만케 되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일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소낙비와 같이 엄청난 계시들을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선물입니다. 이 교회가 회복되고 이 교회가 온전케 되기 원하는 바로 그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것을 위해 저희 울산 사랑하는 교회에서도 매일 밤 9시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각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부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며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에는 어둠뿐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관제처럼 드릴지라도, 즉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순교하며 드릴지라도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임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그 성도들을 사모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예수님의 심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뜨겁게 그 심령에서 뛰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열방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서 계속 뛰며 우리가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